안녕하세요. 신반포교회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구역 공과인데요. 주제는 IQ보다 TQ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들 IQ,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듯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EQ, 즉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요. 그런데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지수입니다. 그러니까 IQ보다 EQ보다 TQ를 높이는 게 우리 인생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은 감사지수, TQ를 높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지요. 나병 환자는요, 일반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쳐야 했죠. 눈썹도 빠지고 피부 곳곳이 헐고요. 진물도 나고 손가락 등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짐승 보듯이 했지요. 인생의 절망 중에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래서 예수님 근처로 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병이 나았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10명 중에 겨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나머지 9사람을 생각하시며 단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사람을 가리켜 무슨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요, 옛날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했을 때에 유대인과 아수르인 사이에 혼혈인이 생겼는데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사치 않는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와우.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육체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잘 돼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감사하죠. 그러면 또 행복하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감사 불감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감사지수가 높아지죠. 감사지수를 높이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초보적인 감사인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럼에도 감사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제가 또 목사님께서 초보적인 감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는데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아니 마땅히 감사해야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두 번 또 보면요. 감사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럼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올 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감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늘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이 수준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지수는 그러니까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감사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진짜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그때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럼에도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근본적인 감사를 할 때 그럼에도 감사를 할 수 있죠. 아무쪼록 감사 지수를 계속 높여가면서 행복과 축복의 선순환이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체에서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것은요,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개인과 가정에 주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짧죠? 괜찮죠? 이 말씀 가지고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럼에도 감사로 성숙하며 축복의 선순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지역 화이팅! 감사합니다.